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경건은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의 이 소원, 저의 이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붙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잘 믿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한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저의 마음이 정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저는 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심이요. 내 삶의 중심이 뭐냐는 거지요. 나는 지금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지요. 저는 이 중심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또 하나는 반대로요, 하나님 중심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어떤 때에는 나 중심으로 살다가 또 기분 좋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분 나쁘면 나 중심으로 살고 왔다 갔다 하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요, 100%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은 거기에 있어야만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것, 생각도 마음도 내 영과 혼과 몸까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하는 것,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삶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저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마귀가 나를 흔든다 하여도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거야. 이러한 결단과 중심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놓치지 않고 이것이 중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간다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중심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있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 삶이 얼마큼 나아지겠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되지.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하루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중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 단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경건이란 말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단어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경건의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건의 삶을 내 중심으로 삼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은 사람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본분이요. 본분이 뭔가요? 본분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당연하게 행해야 될 그러한 자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학생의 본분, 군인의 본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본분이 있는데 본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요, 그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을 나의 본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또 하나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있는 거요.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짓는다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본분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쓰고 애쓰고 될 때까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건이라는 건요, 성경에 보니까요, 돌보고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이 뭔가요? 세속은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요.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에 물들지 않는 거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순수한 믿음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물들어가는 시대예요. 세상에 물들어가고 음란에 물들어가고 악한 것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물들어가고 죄에 물들어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합리적이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이 시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만 돼요. 예, 하나님, 이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저도 경건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중심만큼은 우리 교회 식구들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경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을 줄도 알고 말씀을 묵상할 줄도 알고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이 뭔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적용을 하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경건이라는 이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이 뭐냐? 경건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릇을 준비하셨나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에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할 때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에는 관심이 없고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잘 되는 거면 관심이 있다? 첫날 기도에도 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경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동그랗게 생겼든 네모나게 생긴 그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건, 지금 현실, 상황, 지금의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 앞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거룩한 그 그릇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채우심은 넘쳐 흘러 주변에 흘러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나의 믿음은 죄를 멀리하겠다, 죄를 끊어버리겠다, 죄와 싸우겠다, 더러운 것은 내가 품지 않겠다, 나의 생각에도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품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산울 가운데에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거룩의 가치, 거룩의 믿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정말 집중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경건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완전히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훈련하는 것.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어쩌면 대충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경건의 이 훈련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이 몸의 훈련, 우리가 이 몸을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몸을 훈련하고 하면은 유익이 있잖아요. 어떤 유익이냐?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몸의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 혼, 육에 유익한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 경건 훈련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을 약속해 준대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생명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경건의 훈련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이 경건의 훈련을 나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훈련생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숨쉬기 운동만 하고 평생토록 일평생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디마디가 굳을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수도 있겠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도 이상 증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수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훈련하고 경기하고 이기고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됩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될 것들이 있는데 예배 훈련이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모습도 있거든요. 때로는 들기 싫어도 그 자리에 가야 되고요. 예배는 그러한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감사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말하는 거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것, 내 언어를 고쳐보는 것, 또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가운데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야.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거기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10번 나쁜 생각을 했다면 9번으로 줄여보고, 8번으로 줄여보고, 7번으로 줄여보고, 자꾸 그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요.
계속해서요, 내 마음도,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도, 인내하는 훈련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훈련의 재료로 삼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경건의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갈 때에 분명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떤 훈련을 한번 해보실 건가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몇 번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삼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귀, 나의 눈, 나의 입, 내 손과 발, 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경건의 훈련의 장소로 가지고 와서 나는 무엇을 경건의 훈련의 재료로 삼을까?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 볼까? 아, 나 이런 생각 잘못됐는데, 이런 마음 잘못된 건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사순절이잖아요. 우리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에 힘써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유익을 경험해야만 되잖아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 남은 것이 없더라. 내가 경건의 훈련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고난밖에 없더라.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경건의 훈련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돌아가는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경건의 훈련. 우리 경건이 뭔지 오늘 들었잖아요. 경건이 뭐라 그랬죠? 어떤 거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우리 한줄이 끄떡끄떡했네요. 역시. 기억이 안 난다면요, 오늘 말씀을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경건이 이런 거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삶 속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매일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입술 가운데에, 야,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경건의 훈련이 힘들고 하기 싫었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내가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야, 진짜 경건의 훈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정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